7월 2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이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주도하시는 세계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 베드로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중심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귀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이 교사, 이 두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귀한 직분이죠. 이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의 명단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생명의 삶 해설을 보면 니게르는 검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라틴어로 시므온의 별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루기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이 루기오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헬라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이 헤롯의 젖동생, 이제 헤롯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정말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출신, 또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 안의 진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참 쉽지 않았던 다양한 인종과 출신과 신분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또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5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5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음성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섬겨, 즉 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안수를 하였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수는 정말 문자 그대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임명하여서 이렇게 파송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2사람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에서 이 남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구브로는 아주 큰 규모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있음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곳에 가서 이 2사람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먼저는 이 원가지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 선교 여행에 동참시켰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이들은 구브로 섬 가운데에 있는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구브로라는 섬에 이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다스리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이 바에수라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에수라는 이름은 이 아람어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 2사람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옆에서 회방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복음 전파를 할 때 이렇게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바에수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바에수는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하다. 이 거짓과 악행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과 이 거짓과 악행으로 충만한 이 바예수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바예수를 책망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자 이 바예수가 이 맹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동안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둔 것은 이 바예수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죠. 이 자신 역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다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맹인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주님께로 회심하였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예수에게 비록 자신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바예수지만 그에게도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자신처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이 세계 선교,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세계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런 바울과 이 바나바처럼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말씀을 보면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명확하게 또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1년에 3차례씩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힘쓰므로써 우리 역시 성령의 이르시는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를 또 바랍니다.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세계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는 이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끝에 보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아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이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훌륭한 지도자죠.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 두 사람이 이 계속 교회에 머물러 주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교회에 버텨주고 있으면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안정적인 이런 교회의 성장을 포기하고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성령의 음성에 또 성령의 이끄심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니죠.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역시 이 순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람 입장에서도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아주 친한 이 성도님들과 이 얼마든지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여건을 다 뒤로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이 목숨의 위협이 가득한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놀라운 이 세계 선교, 복음 전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에 동참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 이 고향 땅을 떠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토 친척 이 아비의 집에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안정적이고 편했겠습니까? 주변에 다 일가 친척이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가업을 물려받으면 되는 그런 편안한 생활을 다 버려둔 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수많은 후손들의 시조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또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또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 가운데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계 선교, 이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경륜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성령님께서 나아가도록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또 안디옥 교회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이적을 본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또 능력으로 이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역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할 수가 있는가?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사명만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서 예비하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또 강하고 또 담대하게 하시며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세계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혹시라도 그 음성 가운데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요구될 때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이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쓰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기쁨과 또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 선교, 이 복음 전파의 처음과 끝까지 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귀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세계 선교의 사역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때로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요구될 때에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또 바나바와 바울처럼 저희들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